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한 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로 알려진 노베찌시라고 있어요. 기독교 작가예요. 일본 사람인데 그 대표작이 너희의 둥지는 너무 낮았었다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쓰게 된 동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이 노베찌 씨가 자기 집 정원을 가꾸다가 새 둥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자기 정원에 새 식구가 들어왔으니까 참 반가웠어요. 근데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새들이 둥지를 틀었는데 높은 나뭇가지 위에 든튼 것이 아니라 너무 낮은 곳에 둥지를 틀었던 거예요. 까치발을 들면 손이 닿을락 말락한 거리에 이 정도면은 야생 고양이가 습격해가지고 좀 안 좋을 텐데 그런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새가 사람 말을 알아들을 리도 없고 무턱대고 그 둥지를 허물 수도 없고 그냥 지켜만 보았지요. 그렇게 새끼들이 태어나고 어미새는 부지런히 먹이를 구해다 먹였습니다. 창문을 열면 그 둥지를 보는 것에 하루하루 새들이 자라는 구경에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걱정은 현실이 되고 말았지요. 어미새가 둥지를 비운 사이에 야생 고양이가 거기에 올라가서 새끼들을 다 잡아먹어버린 겁니다. 먹이를 가지고 온 어미는 영문도 모른 채 그저 새끼가 사라진 둥지에서 구슬피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안타까움으로 쓴 시가 바로 너희의 둥지는 너무 낮았었다라는 시예요. 조금만 더 높은 곳에 둥지를 지었다면, 누구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둥지를 지었다면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너희의 둥지는 너무 낮았었구나. 너희의 둥지는 너무 낮았었구나. 노베찌 씨의 글을 보면서 문득 우리가 틀어놓은 삶의 둥지는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소망을 두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둥지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둥지를 틀고 싶어 하는 것들이 뭐예요? 돈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무탈하게 사는 거,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걸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둥지는 언제든지 야생 고양이의 습격을 받아서 사라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불안한 둥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곳에 있는 둥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뉴욕 맨하탄에서 신발 가게를 하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의 이름이 박성래 씨인데 그는 뉴욕에서 가장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성공한 신발 가게 사장이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그는 신발이 너무 잘 되니까 이제 금융업에 손을 한번 대봐야 되겠다. 그래서 금융업 회사를 차리게 돼요. 근데 말이 금융회사지 한인들을 대상으로, 그 미국에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고리 대금업을 하는 산화머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리 대금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게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법정 소송에다가 때로는 깡패를 동원해서 협박도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 그의 예전 성품은 온데간도 없이 메마르기 시작했고 잔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받아내야 되니까 사람이 막 잔인해지는 거예요. 원래는 모태신앙에 나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신앙과 점점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쫄딱 망해요. 고리대금업이 문제가 되었었던 거지요. 연쇄부도로 빚더미에 올랐고 신발 가게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뭐하냐? 그냥 죽어버리자.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던 어느 날 방구석에 처박아 놓았던 성경을 보게 됩니다. 먼지가 수북히 쌓인 성경을 툭툭 털어내고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눈물의 회개가 터집니다. 제가 예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었군요. 그리고 그때 회개하는 가운데에 눈에 들어온 말씀 하나가 그의 가슴을 딱 하고 때립니다. 그게 뭐냐?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니, 내가 가진 떡을 물 위에 던져라고? 순간 뭔가를 깨달은 성례 씨는 망해버린 신발 가게 창고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재고떨이로 남아있던 신발 있잖아요. 그거를 전부 다 노숙자, 길거리에 있는 그 뉴욕 맨하탄시에 있는 그 노숙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운동화를 따로 골라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게 운동화를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나 아무런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뉴욕시장이 찾아와서 표창장을 줘요. 이 주간에 가장 자랑스러운 뉴욕인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막 매스컴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이 미국 전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급기야 CNN 방송국에서 인터뷰하고 전국에다가 방송을 때려버려요. 그리고 얼마 후에 미국의 신발 회사 중에 아주 유명한 신발 회사가 있는데 팀버랜드라는 신발이 있어요. 여러분들 네이버나 검색창에 팀버랜드 치면은 그 신발이 쫙 나오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신발이에요. 여기에 부사장이 찾아와서는 이 성례 씨에게 그러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 신발을 좀 팔아줬으면 좋겠다. 당신 지점 내줄게.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성례 씨는 다시 신발 가게를 열게 되었고 현재 그의 점포는 11개로 늘어나서 지금도 잘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지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둥지를 튼 사람의 이야기예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내가 부유함과 내가 그런 것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둥지를 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거기에서 감동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둥지를 틀 때에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성공하려 했으나 둥지가 너무 낮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둥지를 짓기 시작하니까 은혜와 복을 받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어느 곳에 둥지를 틀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둥지를 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둥지를 트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삭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순종함으로 둥지를 틀었고요. 야곱은 지 마음대로 살다가 지 마음대로 둥지 틀려다가 평생을 고생하고 나중에서야 둥지 틀잖아요, 말씀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둥지를 틀었고 둥지를 틀 때에 형통하심에 복을 입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함으로 인생의 둥지를 틀었다는 거예요. 반면 세상의 방식대로 낮은 곳에 둥지를 튼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어떻습니까? 잠시 부유함과 성공을 누리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둥지는 여지없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인물의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어딘가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는가, 거기에 인생이 결정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잘 아시지요? 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포로 주제에 뭐라 그래요? 왕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나는 우상의 재물 안 먹겠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의 친구들은 왕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말 안 들으면 불에 태워 죽인다고 해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왕에게 절하지 않을 테니 그렇게 아십시오. 그리고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당당한가? 이 사람들은 가진 것도 없고 포로고 뭐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당당한가? 왜 죽음이 두렵지 않은가?
제가 어릴 적 목사님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북한이 쳐들어와서 총뿌리를 겨누었을 때에 여러분은 당당하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북한이 참 두려운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뭐 다니엘서 말씀하면서 뭐 붕괴하면은 북한군이 쳐들어내와서 뭐 예수 사진 밟고 지나가라 이러면 뭐 당신 밟고 지나갈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을 설교하실 때 많이 하셨어요. 저는 생각해 보면 손톱만 뒤집어져도 아파서 못 참는데 당당히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릴 때는 막 두려웠어요. 2007년에 그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분당 샘물교회 배영규 목사님과 성도 몇 사람이 그 선교 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다니엘처럼 나는 우상의 재물 먹지 않는다. 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왕 앞에 절하지 않는다. 나는 뭐 사자굴에 들어간다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니 그것은 바로 믿음의 둥지가 바로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둥지를 우리가 아래에 낮은 곳에 짙을기 시작하면요, 언제든지 세상의 권력자와 세상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의 둥지를 허물어뜨리지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저 높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둥지는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이 강요되고 있던 시대였어요. 기독교 박해의 정점을 찍었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와 맞물리던 시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실패와 죽음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삶의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삶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 오늘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인가요?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너희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둥지를 틀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둥지를 틀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의 둥지를 튼 사람들은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기에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권세 있다고 말하는 그 황제조차도 그들의 둥지를 건드리지 못했던 것이지요. 주 앞을 보시면 1600년대의 화가였던 이 카라바조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이 위에 그림을 보시면 성마태를 부르심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예수님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손을 딱 뻗어서, 그리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왼편에 세리들이 앉아있지요. 저는 성화를 보면서 참 놀라운 게요, 이 그림을 그릴 때에도 그 성경에 보면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항상 거의 오른편 아니면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적인 사람들을 항상 왼편에 둡니다.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세리인데, 세리와 예수님의 옷을 한번 보세요. 세리들은요, 칼도 차고 있고 신발도 신고 있고 옷도 되게 화려해요. 막 머리에 모자에 깃털도 있고 막. 근데 예수님과 이 제자를 보면
그림이 조금 흐리긴 한데 자세히 보면 맨발이에요. 세리들은 신발을 신고 있고 예수님과 베드로는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베드로 머리 보세요. 머리 떡져가지고 뒤에 막 머리 눌려있고 막 백발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셨느냐? 세관에 들어가셔가지고 세리를 가리켜서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중에 여러분 마태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마태인 것 같으세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마태. 어떤 사람은요, 여기 중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마태라고 얘기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친 거 있잖아요. 저요? 이렇게 나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마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나온 그 학자들의 의견은 나요가 아니라 얘요. 이 손가락이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맨 왼쪽에 있는 이 마태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편과 왼편의 구조를 대비를 놓고 보면 마태가 맨 왼쪽에 있는 것이 가장 적합할 수 있는 거죠. 자,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왜 마태라고 추정을 하는가? 밑에 제가 확대해 놓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돈을 세고 있는데 이게 제가 이 주보가 조금 약간 아쉽네요. 눈을 보면 얘가 지금 초점이 없어요. 눈이 흐리멍텅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마태는 돈을 세고 있지만 자기의 세리의 직업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세리로 살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어서 참 좋은 것 같았는데 자기가 이걸 살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마태의 직업이 원래 세리잖아요. 세리는 로마의 세금 징수원으로 동족 유대인들한테 엄청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이 별로 기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뻗어 마태를 부르셨고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갔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이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아니면은 너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그랬을 때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 얘기 듣고 예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좋아합니다. 이렇게 따라갈 리는 만무하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따라가면은, 내가 저분을 따라가면 뭔가 내 삶에 채워지는 것이 있고 내 결핍되는 것이 해결될 것이고 뭔가 기대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각자 저마다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기대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소망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무 낮은 곳에 둥지를 틀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다 한 자리씩 꿰차려고 하는 권력의 소망, 유대의 독립의 소망, 성공의 소망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그 소망이 다 무너지고 그들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너진 소망들 앞에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새 소망을 주셨지요. 그게 뭐예요? 부활의 소망인 거예요. 그게 바로 산 소망이고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늘 소망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떤 소망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당에 와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니까? 혹시 너무 낮은 소망의 둥지를 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무너지면 어떻게 사시려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가장 낮은 곳에
둥지를 틀었던 그 소망의 둥지를 어디로 옮긴다? 하늘로 옮기는 것. 하늘 소망, 부활 소망으로 바꾸어가는 생활, 그것이 신앙생활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의 손에 닿지 않는 굳건한 소망의 둥지를 틀 때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1970년대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미국 여행을 다녀오셨대요. 1970년대면 우리나라의 사정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곳에, 그것도 평생 서울 구경을 못 해본 목사님이 미국을 갔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행 다녀온 뒤로 틈만 나면 미국 이야기를 했대요. 심지어 설교 시간마다 내가 미국에 있었을 때에 내가 미국 사람들을 봤는데, 내가 거기에서 미국의 도로를 달려봤는데, 맨날 미국 이야기만 했대요. 그러다가 한 번은 노회 행사에서 이 목사님에게 축도를 맡겼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축도를 했답니다. 지금은 내가 미국에 있을 때에 함께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미국에 있을 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미국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그래서 다 미국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노 회장은 웃음바다가 되었다고 하지요. 우스갯소리지만 얼마나 미국이 좋으면 그랬겠습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소망을 이렇게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하는 말끝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디 카페를 가면 교인들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된다, 목사가 말이야, 뭐 이런 이야기 말고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나 지금 내 삶에 내가 바라는 목표, 내가 세워둔 삶의 둥지는 하나님 소망, 하늘 소망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의 이야기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바로 저 높은 곳에 둥지를 튼 사람들의 삶이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 소망,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이 넘치고 이 넘치는 소망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